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식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서가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역사가인 토머스 카일에 의하면 이 시점까지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안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루를 모든 일을 멈추고 쉰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됨의 언약이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약속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표징으로, 증거로 안식일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증거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다음에는 내가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다 보면 계속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 심판을 멈추겠다. 그렇게 영원한 약속을 하시고 그 영원한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 이런 감탄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무지개와 같습니다. 이런 어떤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자, 창세기 2장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을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세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의 의미가 영원한 약속이고 그 영원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시면서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무엇인가 약속하신 겁니다.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끝까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 증거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피조 세계에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보면 중요한 4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두 번째 단어는 거룩.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마치시니, 완성이라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단어는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4개의 표현들을 한번 연결시켜 보면 무엇인가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 그 다음에 거룩, 그리고 완성, 마치시니, 그 다음에 안식, 이 4개의 단어는 정확하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한 날을 선택하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날이지만 한 날을 선택하셔서 복되게 하셨어요. 이는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확대시켜 보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많고 많은 세상 민족들 가운데 이 작고 연약한 한 민족을 택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은 거룩이죠.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복 주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부르신 아브라함을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녀를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룩하게 하시는 소위 성화의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성화의 과정을 꼭 거쳐야만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마치신다는 표현이죠. 완성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그걸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화의 과정을 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칠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시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을 마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안식이죠.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죠. 마지막으로 이 인류의 모든 피조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고 그러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쉼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언약인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타락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유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안식을 선포하시고 안식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창조하신 세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물들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엉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피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어코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구약에서 그 영원한 증거가 바로 안식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신약시대에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어떤 확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약속의 성취죠. 내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영화의 과정까지 이끌어 갈 것이고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마치 무지개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사이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이 안식의 리듬 속에서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6일 동안에 인간이 실패하지만 다시 또 안식일이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또 교회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안식은 영원토록 일주일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시면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신명기에서는 안식의 이유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냈으니 너희들은 이제 안식해도 된다. 안식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벽돌을 얼마나 잘 굽느냐, 얼마나 많은 벽돌을 생산해 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느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창출해내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존재로 평가하시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으셔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왜 조용기 목사님처럼 못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그 일의 성과에 의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에요. 내 자식이 빵점을 맞아도 100점을 맞아도 똑같죠.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21세기 이 시대를 피로사회, 그야말로 피곤한 사회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낙오자로, 소위 루저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정신병 환자가 늘어나나요? 목사들 중에도 이 정신질환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스스로 낙오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왜 스스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과를 중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과에 의해서만 사람을 판단해요. 인센티브 뭐 이런 거. 어느 교회는 부목사들도 인센티브 제도를 둔다는데 참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바쁘고 분주한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뤘느냐,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이런 거 하나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자식이 집에서 종처럼 눈치 보면서 살면 좋으셔요? 빵점 맞아도 당당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도 와서 밥 달라고 하고 비비고 그러면 좋잖아요. 성과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생활이 율법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줄어들지 않아요. 오래전에 상담가인 데이비 시멘즈라는 분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이후에 내린 결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폴 틸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인데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때 그 안식의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이 아니고는 멈추질 않으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이 아니면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또 한 가지 안식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인간의 욕망 속에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쉬지를 못하는가? 왜 쉬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드는가? 그 이유는 내가 책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곧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도 안식일 날 쉬어도 그날 먹을 거 주셨습니다. 그 전날 다 주셨어요. 무엇인가 하루를 성취하지 않아도 돼요. 생산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하루 정도 해야 될 일을 멈추고 쉬어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하루를 쉬어도 그날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멈추셔야 돼요. 내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는, 우리 교회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카톨릭 신자인 캐슬린 케이시가 안식일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침묵 피정을 한 적이 있었다. 영적인 지도자와 하루에 한 번 갖는 짧은 만남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침묵을 해야 하는 5일간의 피정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내가 하기로 한 모든 일들이 내가 돌아갔을 때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나아져 있을 것이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걱정하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서서히 비움을 음미할 수 있었다. 좋은 의미로 가난해졌다. 마침내 나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구름을 올려다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분 정말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구름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책임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녀들의 책임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교회의 책임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멈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여름인데 쉬십시오. 쉬셔도 됩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명령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의 극치를 다윗이 쓴 시편 131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13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 왕 정도 되면 교만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정말 그야말로 미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목동이었고 그도 역시 막내로 양치기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신 분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왕이 된다는 것은 무슨 꿈과 비전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능력이 있으면 신하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왕은 안 돼요. 왕은 혈통으로 태어나야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제국을 건설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근본적으로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도 옛날에는 개척에서 막 교회 부흥 좀 시켜보겠다고 힘썼습니다. 네. 이 강단에서 막 30일 동안 철야도 해보고요. 누워서 자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죠.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성취해 보려고 힘쓰는지 몰라요. 조금 더 성과를 내려고, 조금 더 부자가 되려고,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몸도 돌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아니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런데 조금 더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 그 도파민 쾌감이 금방 줄어든대요. 없어진대요.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한 달만 지나면 또 없어져요. 만족이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집, 큰 집, 한 달만 살아보시면 다 끝납니다. 만족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성도가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힘들기만 하지 뭐. 모세 얼마나 힘들었어요. 200만 명 성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언젠가 갈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보면 다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몸이 병나고 마음이 병나고 관계가 깨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족들과의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시간도 없고 폭주기관차처럼 가다가 몸이 망가진 거죠. 정신이 망가진 거죠. 그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우리의 수고와 열정과 노력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는 힘써서 일하라고 했어요. 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의 사이클은 적어도 24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정어린 친구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쉴 때 충만함을 회복하게 돼요. 저도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 지난 월요일 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핸드폰 냅두고 뭐 등산을 한 건 아니고 그늘 속에서 산책하고 벤치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사람 없으면 누워서 자고 한 3시간 동안 가장이라는 인생의 무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인생의 무게, 그 무게를 내가 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일주일 사이클 안에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결국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고갈됩니다. 피로 사회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울증 옵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이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공간은 공간의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공간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시간도 떼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인터넷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운동이나 독서도 좋고요. 걷는 거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시간을 브레이크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나를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마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넘어져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조급함에서 해방되실 거고 염려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되실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브레이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래야 인간은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섭리입니다. 무더운 여름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지친 영혼들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